굿모닝, 성도님들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도 주님 주시는 말씀으로 우리 심령이 새로워지는 그러한 귀하고 복된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저희가 묵상할 말씀은요, 열왕기하 4장 1절에서 7절 말씀인데요. 열왕기하 4장 1절에서 7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배가의 기적을 일으키는 믿음입니다. 함께 말씀 가운데로 들어가겠습니다. 선지자의 제자들의 아내 중에 한 여인이 엘리사에게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의 종 나의 남편이 이미 죽었는데 당신의 종이 여호와를 경외한 줄을 당신이 아시는 바나이다. 이제 빚 준 사람이 와서 나의 두 아이를 데려가 그의 종을 삼고자 하나이다 하니 엘리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말하라. 그가 이르되 계집종의 집에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없나이다 하니 이르되 너는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리라. 빈 그릇을 빌리되 조금 빌리지 말고 너는 내 두 아들과 함께 들어가서 문을 닫고 그 모든 그릇에 기름을 부어서 차는 대로 옮겨 놓으라 하니라. 여인이 물러가서 그의 두 아들과 함께 문을 닫은 후에 그들은 그릇을 그에게로 가져오고 그는 부었더니 그릇에 다 찬지라. 여인이 아들에게 이르되 또 그릇을 내게로 가져오라 하니 아들이 이르되 다른 그릇이 없나이다 하니 기름이 곧 그쳤더라. 그 여인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아가서 말하니 그가 이르되 너는 가서 기름을 팔아 빚을 갚고 남은 것으로 너와 내 두 아들이 생활하라 하였더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엘리사 사역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는요, 그가 많은 이적과 기적을 행하는 선지자였다는 사실입니다. 그의 사역의 시작은 여리고의 물을 정화한 사건으로 시작이 되었죠. 그 이후로 지금 계속해서 기적의 사역이 연속적으로 뒤따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엘리야가 행했던 이 기적들은 대부분은요, 사람을 살리고 다른 사람에게 도움과 축복을 주는 그러한 사역이었습니다. 어떤 기적들은요, 이 먹을 것이 막 늘어나기도 하고요, 또 나병이 낫기도 하고요, 죽은 자를 살리기도 하고 이렇습니다. 이러한 일들은요, 예수님께서 하셨던 기적과 굉장히 유사한 면이 많이 있습니다. 또 그의 스승이었던 엘리야의 기적과도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것은 엘리야가 이 엘리야에게 임했던 성령이 엘리사에게도 임했던 것을 상징적으로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자, 그가 행했던 여러 기적 중에 오늘 말씀은 한 과부, 그 선지자의 수아생의 그 아내였던 과부가 된 이 여인에게 기름이 배가 되는 그러한 사건입니다. 말씀 줄거리는 굉장히 간단한 편이죠. 이 과부가 있었는데 이 여인의 이 선지자 수아생 남편은 일찍 세상을 떠났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여인에게는 두 아들하고 빚만 남은 게 되죠. 근데 이 빚을 갚을 능력이 이 여인에게는 없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그 여에게 그 빚을 빌려줬던 그 사람들이 두 아들을 종으로 삼겠다고 위협을 했던 것입니다. 사실 돈을 못 갚으면 그 자식을 종으로 삼는 것은 이스라엘의 관습이었습니다. 레위기 25장 39절에서 41절을 보면 이 율법도 이러한 관습을 언급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데리고 온 자녀들을 종 부리듯 하지 말고 희년이 되면 돌아가도록 해야 한다라고 율법은 가르칩니다. 따라서 이 오늘 이 상황 가운데 특별히 이 지금 돈 빌려줬던 이 사람들만 아주 질 나쁜 사람이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 여인의 상황은 굉장히 딱한 상황인 것은 확실합니다. 이 여인은 만약에 이 두 아들까지 종으로 잃게 되면 빈곤에서 벗어나올 가능성이 아예 없어집니다. 그렇죠. 이스라엘, 그때 당시의 상황으로 봤을 때 여인이 경제 활동을 왕성하게 해서 모든 어떤 자기의 빚과 생활을 꾸려나갈 수는 없었던 사회였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하다못한 이 여인이 엘리사 앞에 나오는 용기를 내게 된 것입니다.
엘리사는 지금 이스라엘의 온 선지자의 대표격이죠. 그래서 그녀는 죽은 자기 남편을 엘리사에게 당신의 종이다라고 부른 것입니다. 그녀는 남편이 당신의 종이면서 동시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였다라는 것을 엘리사에게 강조합니다. 이렇게 말함으로써 엘리사 당신이 지금 저의 문제에 대해서 해결해 줘야 되는 위치에 계시는 분이시고 또 그렇게 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라는 것을 간접적으로 좀 밝힌 겁니다. 저는 이게 중요하게 보이더라고요. 우리가 하나님께 무언가를 간구할 때도요. 하나님, 제가 지금 이렇게 간구하는 것은 성경이 말하는 그러한 옳은 간구인 것을 제가 압니다.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이야기하시니 하나님 이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하는 것. 저는 굉장히 좋은 기도 습관이라고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여인이 이렇게 자기 처한 악한 사정을 엘리사에게 이야기하니까 엘리사가 이렇게 물어보죠. 너희 집에 무엇이 있느냐? 그 여인이 기름 한 그릇밖에 없습니다. 라고 답을 합니다. 그러니까 엘리사가 그 여인에게 그러면 이웃에게 가서 기름 그릇을 빌리되 많이 빌려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두 아들과 함께 들어가서 그 빌려온 기름 그릇들에게 그 기름 원래 있었던 그 그릇을 그 기름을 부어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랬더니 그 여인이 그 아들과 함께 그대로 행하니 그 기름 그릇이 다 채워질 때까지 계속해서 기름이 나왔던 것입니다. 이 대가의 기적이 일어났던 것이죠. 그래서 이 기적을 통해서 이 여인은 빚을 다 갚고 또 남은 기름을 팔아서 두 아들과 함께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임한 것입니다. 자, 이 기적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하나님의 모습은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영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우리의 실생활의 부분도 우리의 재정적인 부분도 돌보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이 가정은요, 이 두 아들이 성인이 되기 전까지는 빚을 갚을 수 없는 상황인데 빚을 갚아야 하는 상황 가운데 있었지 않습니까? 사람이 할 수 없는 상황인데 그것을 해내야 되는 상황이 되지 않습니까? 이럴 때면 하나님이 해 주셔야만 하는 것 아닙니까? 이런 상황이 된 것입니다. 더 이러한 상황이 왜 됐습니까? 그 남편이었던 선지자 수아생이 일찍 세상을 떠났기 때문이지 않습니까? 또 그리고 그 사람은 하나님을 지극히 경외했던 구별된 선지자의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자, 이런 상황 가운데 주의 자녀가 겪고 있는 이 딱한 처지를 우리 하나님은 절대로 모른 척 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궁핍한 형편에 대해서 무관심한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너희에게 일어난 일이니 너희가 알아서 해 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의 삶 살아가다 보면요, 원치 않는 사고 당할 수도 있고요. 또 사업이 생각한 것처럼 잘 안 될 수도 있고, 또 나쁜 사람들에게 사기를 당할 수도 있고요. 또 우리가 해고를 당할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생활이 정말 힘들고 삶이 영위가 안 되고 자녀들을 제대로 키워나갈 그러한 상황이 안 되고 이런 상황 될 때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요, 우리의 그 긍휼한 그 마음으로 우리의 그 상황 가운데 함께 와주시고 그 상황을 해결해 주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꼭 믿어야 됩니다. 이걸 신뢰해야 오늘 이 여인과 같이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여인은요, 평소에 엘리사를 잘 아는 여인은 아니었습니다. 그랬다면 자기소개를 이렇게 장황하게 하지 않았을 것이죠. 그렇죠? 이 여인은요, 정말 잘 모르는 분에게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나아갔던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 처지를 정말 겸손하게 다 알았던 것입니다. 그랬던 것처럼 우리도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의 모든 필요와 처지를 간절하게, 솔직하게, 겸손하게, 부끄러움 무릅쓰고 다 아뢰는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정말 이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는 걸 주님 아시지 않습니까? 도와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행위는요, 이런 여인이 했던 이러한 모습은요, 우리한테 적용한다면 하나님 앞에 간절한 기도를 드리는 것을 상징합니다. 정말로 삶에 큰 문제가 걸렸을 때는요, 거기에 걸맞게 간절하게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금식 기도는요, 나의 생명을 내놓겠다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특별하게 간절하게 기도해야 한다면, 또 그렇게 우리가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도 우리 기도를 특별하게 간절하게 들어주십니다. 정말 우리가 목숨 걸고 기도하면요, 하나님께서도 목숨 걸고 그 기도 들어주십니다. 그리고 정말로 그 기도 다 들어주시면 이제 내 기도 다 들었다. 네 기도가 내게 상달되었다. 그만해도 좋다라는 응답을 주시기도 하십니다. 하여튼 우리는 여기까지 나아가면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저도요, 하나님께 부름받을 때 참 그 시기가 힘들었습니다. 2년 정도 제가 벌이가 없었어요. 근데 저도 하나님께 그때 목숨 걸고 기도했습니다. 제가 이전에 몸담았던 그 직장은요, 제가 원해서 갔던 곳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도하셔서 갔던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문을 닫으신 거예요. 그러면 제가 어디로 가야 할지를 알지를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하나님이 인도하셨던 그곳을 하나님이 문을 닫으셨습니다. 그러니 이제는 하나님이 제게 길을 보여주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길 안 보여주시면 저는 단 한 발자국도 움직이지 않겠습니다라고 했습니다. 이게 떼쓰는 게 아니라 야복강가의 야곱의 심정이었습니다. 하나님 저는 이거 씨름하는 마음으로 가겠습니다. 그리고 제가요, 이 금식기도를 잘 못해요. 제가 먹는 걸 되게 좋아했거든요. 근데 그때 일주일 금식을 했어요. 내 목숨 걸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이 기도 안 들어주시면 더 하겠다 그랬어요. 더 하겠다. 그랬더니 하나님도 제 긍휼하게 저를 바라보셨는지 제가 그 기도하니까 이제 됐다. 내가 알겠다. 그만해라. 라는 사인을 말씀과 성령을 통해서 반복해서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일주일 후에는 금식을 그쳤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정말로 삶의 문제 가운데 힘드신 분들 계시지 않습니까?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힘과 용기가 되기를 저는 정말 소망합니다. 우리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엘리사 때만 살아계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셔서 동일한 기적을 하실 수 있는 능력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그때만 능력이 있으시고 지금은 능력 없으신 분 아니십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 주의 자녀가 죽게 되는 게 하나님 뜻 아닙니다. 우리 형편이 나아지고 우리 삶의 필요들이 채워지는 게 하나님 뜻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뜻인데 우리 하나님 뜻 붙잡고 우리가 간절하게 간절하게 기도할 때 하나님 응답 안 하실 이유가 없습니다. 언제까지 합니까? 주께서 이제 됐다 하실 때까지 기도합시다. 그러면 분명히 우리 주께서 역사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오늘 이 여인과 같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게 되실 것입니다. 사실요, 우리가 이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이제 됐다. 정말 이 마음까지 주신다면 이미 기도응답은 된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이후에 기도응답을 지연하신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때까지 기다리시는 것입니다. 저도요, 기도응답을 그렇게 받았어요. 그런데 바로 응답해 주시지 않으시더라고요. 그러고 나서도 몇 개월이 더 걸렸어요. 그러고 나서 한참이 지난 이후에 기도응답을 주시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지금 제가 돌이켜놓고 보니까 그때 기도응답을 바로 주셨으면 저는 아마 한국에 있는 신학교를 가려고 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한참이 지나서 기도응답을 받았는데 근데 한국 신학교들은 그 원서 마감이 다 됐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이건 또 뭡니까?
제가 1년 더 기다릴까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때 하나님께서 제 주변에 미국 신학교를 나오신 목사님을 계속 보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과 상담도 하고 하다 보니까 아, 미국의 신학교는 지금도 열려 있다는 것을 알게 되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오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기도응답은 이미 그때 해주시고 이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위해서 이 기다리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밥 다 되고 뜸 들이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으려면 인내하는데 익숙해져야 하더라고요. 자, 오늘 이 여인에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배가의 기적을 통해서 몇 가지 원리들만 함께 같이 봅시다. 이 배가의 기적이 오병이어 기적과 매칭되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먼저요, 이 기적의 시작은요, 작더라도 자기가 갖고 있는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과부에게는 기름 한 그릇이 있었습니다. 이 오병이어 때는요, 이 한 소년의 도시락, 물고기 두 마리, 떡 다섯 덩이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은요, 이 마지막 우리에게 남은 그 작은 것을 통해서 기적의 도구로 사용하십니다. 그렇죠? 이게 첫 번째 원리고, 두 번째 원리는요, 비이성적인 명령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 여인에게 엘리사는요, 자, 이제 빌려온 그릇들에게 네가 갖고 있는 그 기름을 부어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정상적이라면 한 그릇 다 못 채웠겠죠. 자, 그렇습니다. 오병이어 때도요. 예수님께서 물고기와 떡을 축사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이것을 나눠주라라고 얘기하세요. 그때까지는 물고기 두 마리, 떡 다섯 덩이가 배가 되지 않았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 굉장히 비이성적인 명령 아닙니까? 근데 그것을 알면서도 이들이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순종합니다. 그랬더니 그때 배가의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그때 배가의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마지막 그 제자들과 이 여인의 믿음과 순종의 자세를 하나님께서 확인하신 거예요. 이게 마지막 하나님의 그 딱 판단하시는 기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만약에 우리에게 정말 비이성적인 순종을 요구하시면요. 그때는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푸실 때인 줄 믿으시고 그냥 무조건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고통받는 사람들의 필요가 풍성하게 채워지고요.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게 됩니다. 이게 하나님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입니다. 자,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기도하고 순종의 자세로 나아가야 됩니다. 이 배경에는요, 믿음이 있었던 것 아닙니까? 이 과부도, 이 제자들도 하나님이라면, 예수님이라면 하실 수 있다라는 믿음이 있었고요. 이 여인은요, 하나님밖에는 이 문제를 해결할 키를 갖고 계시는 분이 없다라는 이 간절함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온 거예요. 그리고 구하고 부르짖고 순종하였더니 놀라운 배가의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자녀들의 궁핍한 환경, 딱한 사정, 억울한 일들을 외면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인생에 급한 일 생기면요, 너무 예의 차릴 필요 없어요. 미사여구를 기도할 필요도 없어요. 5살짜리가 위험하면 아빠 하고 부릅니다. 그럼 아빠가 하던 일 그만두고 오십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께 아빠 하고 나가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 하시던 일 그만두시고 우리에게 오실 거예요. 우리에게 기도해야 될 제목이 특별할수록 어려울수록 간절할수록 우리는 하나님 앞에 더욱더 목숨 걸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시간 정해놓고 기도하시고요. 금식하면서 기도하시고요. 주변에 중보기도 요청하시고 기도하시고요. 눈물로 기도하시고요. 저에게 힘과 용기 주시고 기도응답 주실 만한 말씀 딱 펴놓고 기도하시고요.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삶 가운데 우리의 기도의 간구를 들어 주실 것입니다. 그러한 이 능력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요, 이 말씀 들으시면서 특별히 제가 기도 제목 함께 나누지 않겠습니다. 이 말씀 들으시면서 내 마음 가운데 떠오른 한 가지 기도 제목이 있으면 그 기도 제목 갖고 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목숨 걸고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기도에 응답하시고 이 공동체 가운데 배가의 역사가 일어나는 축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